오늘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에, 다른 말씀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라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 내 평생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평생에 굉장히 범위가 넓죠. 하나님은 왜 인생을 살게 하실까?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왜 살게 했을까?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1절로 4절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왜 70년, 80년의 인생을 살게 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답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7, 80년의 인생을 살게 하실까? 겪으라는 겁니다. 인생을 겪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한 건데, 다윗의 생전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겪게 하십니다. 인생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을 겪어야 된다는 것. 여기 사라 루디아 선도회 회원님들께서는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겪었으니까. 10마디 안 해도 많이 겪었으니까 아마 전문가, 달인 수준이 될 거예요. 우리들의 생전에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내 생전에 사람과 부딪히며 함께 삽니다.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괜찮은 사람, 괜찮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도둑놈 같은 사람들, 속이 시큼한 사람,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양산에 칡렁쿨이 얽히설켜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사람과 얽혀 있습니다. 얽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얽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겪어보라는 겁니다. 내 생전에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에 의한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많아요. 많은 아픔과 배신도 겪게 됩니다. 많은 시기와 이간질, 갈등, 이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맞다 인정하게 돼요. 겪어야 인정하지 겪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여기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인생을 겪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이 50%라면 50%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어보니, 사람을 겪어보니, 인생을 7, 80년간 겪어보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맞다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겪은 분들은 이 말씀이 와닿을 겁니다.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그래, 그렇더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실까? 왜 이런 인생들을 겪게 하실까? 왜 겪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왜 겪게 하실까?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에게서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대일수록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 멋있고 화려하고 조명빨이 기가 막히고, 사실 그렇죠. 밤에 나가면 얼마나 삐까번쩍합니까? 근데 우리가 7, 80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대입니다. 대요. 상처를 입어요. 실망을 겪습니다. 더 이상 이쪽에다 내가 바라볼 수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겪게 하는 목적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노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유튜브 이렇게 화면을 보면 무슨 젊은 애들 그 찬양 다녀가서 시골교회 인도하는 것 같은데 배경이 시골교회 같아요. 연세 드신 분 얼굴이 뭐 다 이렇게 좀 농사져서 그런 건지 좀 많이 이그러졌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며 그렇게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뭘 겪을 게 있을까요? 그런데도 겪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하나에 다 감흥을 합니다. 감동을 받아요. 울고 짜고 합니다. 왜 그럴까? 겪은 게 있는 거예요. 겪은 게. 이 세상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오라 이겁니다. 이 세상을 겪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안 와요. 세상이 너무 좋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안 봅니다. 뭐 내 좋은 게 세상에 다 있으니까. 근데 내가 세상이 좋다고 나갔는데 살면 살수록 대요.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고 배신을 느끼고, 저 사람이 내 뒤에서 뭐 쑥닥쑥닥거리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겪어서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수록 온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서 말씀으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으니까 나의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어수룩하고 맹꽁이 같은 짓을 했던 것이 다 나타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 말씀이 딱 맞다 인정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지죠. 그보다 더 겸손해지려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더 어리석은 실수를 했을 때 겸손해져요. 어떻게 해서 겸손해지느냐? 내가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해버렸어.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차를 타다가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부어버렸구나.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했을 때 그냥 낮아집니다. 그건 자기가 겪은 거니까. 사람에 의한 실망, 사람에 의한 거짓, 사람의 부패한 성향, 사람의 불의, 사람의 탐욕, 이런 것들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냉정함을 겪을수록, 이 세상에 아주 비정함을 겪을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참으로 위대하다. 겪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하게 느껴지려면 이 세상의 비정함을 느껴야 돼요. 사람이 참 짐승 것 같구나. 저 사람 짐승짓을 하네. 뭐 친구 사랑이 있고 이성 사랑이 있고 동족 사랑이 있고 부모 사랑이 있는데 부모도 갖다 버려요. 자식도 버립니다. 뭐 이성 사랑 뭐 금방 헤어졌다. 뭐 민족 간에 뭐 친구 간에, 이런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서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허상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진국이다, 영원하다, 진실하다, 의롭다, 참으로 깨끗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상대적으로 십자가의 앞에 와서 찬송을 그냥 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고 오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뭐 십자가의 사랑 찬송하면 그냥 신이 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감사하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겪어야 됩니다. 겪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실감이 안 나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편 사랑보다 더 낫다. 사실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할까? 겪은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분당 가다 보면은 만낙교회, 큰 교회 있죠? 고속도로 오른쪽에.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원래 그 만낙교회가 원래 건축으로는 25층을 올리려고 그랬어요. 25층 그 건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반대를 해서 25층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가 그늘진다고 많이 진정을 나가서는 현재에서 멈춘 거예요. 25층 올라갔으면 굉장하겠죠. 그 건물이 25층이면. 거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분이 김병삼 목사님이에요. 야, 그런 큰 교회 보면 참 대단하겠다. 그렇죠? 무슨 걱정을 해. 설교만 하면 그냥 뭐 복지 혜택이 짜르르 할 거고. 그렇죠? 근데 그분의 설교가 뭐냐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삶이 내 뜻, 그렇게 큰 교회 보면 뭐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분 뭐 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얘기해도 됐죠. 다 이렇게 홍보가 됐으니까. 딸이 있는데 중1 때 돼서 갑자기 다운 증후군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얼굴하고 정신이. 그런데 지금도 다운 중이에요. 그래서 딸을 통해서 장애인의 세계를 보게 됐다. 그 전까지는 뭐 교회가 크니까 뭐 어려운 사람 장애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딸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겪으니까 보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해필이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 딸이 이럴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큰 교회 보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을 겪을 것은 다 겪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겪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게 많습니다. 이 세상은 은혜의 무대요, 겪는 무대요, 연단의 무대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겪다가 주일날 예배 참여하면 야, 내가 세상에서 겪은 일하고 이 찬송가하고 어떻게 딱 맞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찬송을 힘있게 아멘하면 하려면 뭔가 겪어온 게 있어야 되지. 집에서 일주일 내내 자다가 주일날 오면은 찬송 부를 게 없어요. 와닿지도 않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자, 시편 40편 1절 한번 봅시다. (40편)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거 웅덩이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수렁에 빠졌다가 나와야 됩니다. 웅덩이에 빠졌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힌 일을 겪은 거예요. 남한테도 말도 못하고, 말하자니 창피하고, 말 안 하자니 속상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는 제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도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들어갔다 나오게 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가 한번 나오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새 찬송. 예? 야, 이 노래가, 이 찬송이 내가 겪은 거하고 딱 맞네? 나한테는 새 찬송인 거예요. 칠, 80년의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 어이없는 일을 겪습니다. 겪으면 주일날 찬송이 내 입에서 힘있게 나옵니다. 내 평생에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이 세상에서 공동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겪고 사람을 겪으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겪으면 겪을수록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쪽은 돼요. 그렇지요? 네. 내 평생에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본문에 나가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야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금 성경은 버러지라고 했고 전에 성경은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성향이 지렁이같이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갑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자기 꾀가 많아서 지렁이다, 버러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존재감이 버러지같이 하찮다는 거예요. 버러지가 얼마나 하찮아요. 그렇죠? 지렁이같이 자기 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존재감이 버러지 같아요. 지렁이 같습니다.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도 빠져나갑니다. 저렇게 잡아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 20년간 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보다 더 센 놈에게 붙여서 야곱의 성향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더 센 놈에게. 야곱의 꾀가 라반한테는 먹히지가 않아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부인도 생각지 않게 4번이나 얻게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뱃눈으로 보면서 일만 시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붙여서 20년을 살게 했을까? 우리들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이 사람과 붙여서 살게 할까? 그렇죠? 직장에서도 왜 저 사람하고 계속 같은 부서에서 일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그냥 야곱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받아들여요. 야곱이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그렇죠? 오죽 했으면 뭐 아버지도 속입니까? 굉장한 인물이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일 정도니까 뭐 이 머리 쓰는 게 독종이죠. 재수가 없어서 라반을 만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0년간 만나게 하셔서 자기 꾀로 살려고 했던 야곱의 성향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혼도, 자녀 낳는 것도, 소유도 야곱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2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수십 번 겪어야 돼요. 내 꾀로 살려고 했다가 말씀으로 살려고 했다가 의자 터졌다가 내 꾀로 살려고 했다가 말씀으로 살려고 했다가 의자 터졌다가를 수십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20년이에요. 20이라는 건 10의 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만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터질 것만큼 터져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성향을 깨트리는데 라반, 그의 아들들, 결혼, 부인들, 자녀들, 소유, 시간, 이 모든 일들이 사용이 된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인생에게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당한다는 것, 겪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겪는 것이. 내가 겪는 이 일, 왜 나만 겪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소유를 챙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깨질 것 깨지고 연단받을 것 연단받으면 내 소유를 챙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예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세월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날아가죠. 그렇죠? 실제로 날아가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남는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기회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거, 헌신한 거,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광교회와 홍진홍 목사님과 내가 동시대에 살았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겁니다. 동시대에 살면서 서로 부딪혀가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한 거, 내가 만들어진 거, 내가 헌신한 거,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로 10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버티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다스림을 받으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스리십니다. 7, 80년의 이 인생 속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여기 6절부터 보면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의 사정을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거, 이거 흔적으로 남습니다. 내 인생의 훈장으로 남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공의를 행하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고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먹으로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을 살게 하실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본성적으로. 그 포도원 비유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소출을 얻을 때가 돼서 사람을 보냈는데 안 줘요. 그렇죠? 안 줘요. 여러 사람을 보냈는데 안 줘요. 그래서 아들은 공개하고 잘하겠지.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상속자니까 때려 죽여버리고 우리가 포도원 다 먹어버리자. 그게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성 중에 교만이 나와서 내가 왕 노릇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고 주일날 말씀이 있고 인생에 시간이 있고 겪는 일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다스림을 우리가 쉽게 받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확 꽂히려면 내가 참 하나님의 다스림을 징글징글하게 안 받아들인다. 지난주에는 안 받아들였다가 이번 주에는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다음 주에는 또 불순종하고 그 다음 주에는 순종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는 것, 이것이 성장이요 상급입니다. 성강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요 훈장입니다. 성강교회 직분자로 일생을 산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최고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가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 내 자랑이고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보람이지, 세상 거는 여러분들 10년 작년에 어디 좋은데 보고 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까먹었죠, 그렇죠? 예? 다 까먹어져요. 다 까먹어져요. 내 스스로가 영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을 의라 그럽니다.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입니다. 시편 90편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찾으셨나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시편 90편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겪으라는 겁니다. 겪어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화려하다고 해서 세상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겪어보니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국민연금 이제 받는 분도 있고 받을 그런 나이가 된 분이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5년 있으면 은퇴해야 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세월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날아가는데 영적인 다스림을 잘 받아야 성장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어요. 쌍둥이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그냥 에서, 사냥 잘하는 에서로 살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렇죠? 쌍둥이여도 영적인 다스림을 받은 자 야곱, 받지 않는 자 나중에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죠. 그렇죠?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파괴하는데 앞장선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결과가 이렇게 너무나 달라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랑의 다스림, 온유의 다스림,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요. 온유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섬김의 다스림, 섬김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잘 섬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은 거예요. 모세가 한석격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재판할 때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랬어요. 4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말 많고 탈 많은 그들을 인도하는데 모세가 온유해지지 않고서는 이들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고라 일당이 들고 일어납니다. 야, 한번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자. 붙어. 이랬다면 아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치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혈기 많은 모세를 온유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일이 된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감당한 겁니다. 영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일이 됩니다. 내가 인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뭐야? 벌써 주먹이 나가요. 그렇죠? 벌써 주먹이 나간다고, 성깔이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다스림을 잘 받은 사람은 찬송할 게 많아요. 내 평생 찬송할 게 많고 내 평생 영적인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만큼 영적인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 죄성이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받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 어두운 성향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두움은 빠져나갑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어요. 화장을 그냥 진하게 한다고 해서 잠재되어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받아들여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변화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을 받아들여야 새 사람의 이런저런 요소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 한 편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거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천 번 반복해야 돼. 수천 번. 영적인 다스림을 받아. 내 평생 영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돼. 많이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 전혀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안 받겠죠, 그렇죠?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그래서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인생의 진로와 상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코드가 맞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은 자꾸 영적으로 권면하시네.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은 다윗. 그래서 성군이 된 거예요. 원래 다윗도 원래 근본은 목동이죠, 그렇죠? 그냥 하찮은 목동이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아서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 인물이 된 겁니다. 목동이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어요? 학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다스림을 잘 받을 때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볼 때에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머리를 숙이지. 내가 그냥 예배만 이쁘게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빠락빠락 엉뚱한 사람으로 살면 권위가 안 쓰죠. 뭐 집사면 뭐고 권사면 뭐예요, 그렇죠? 권위가 안 쓰죠.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야, 내 아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함부로 못하겠다, 이쯤 돼야 됩니다.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인생을 겪고 사람을 많이 겪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 80년의 인생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게 하시고 영적인 다스림을 잘 받아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